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88번째 시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은 은사를 은사답게 하는 은사이며 가장 근본적인 은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사랑을 베풀기 위한 은사이며 은사를 구하는 자는 사랑을 따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은사를 구할 때 사랑을 행하고 나타내는데 더욱 필요한 은사를 구하라고 14장에서 말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랑을 나타내는 특별한 은사로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언의 은사가 왜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특별한 은사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은사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파당, 부도덕, 성도 간의 소송, 결혼 문제,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성만찬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방언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교회 내에 소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은사로 여겨지는 것이 방언의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3장에서 사람의 방언과 심지어 이것이 천사의 말일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방언을 자제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방언은 방언을 하는 사람만 유익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공의 예배에서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 방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질서의 문제였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으며 성도와 불신자 모두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언처럼 각자가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 행하고 말한다면 결코 교회와 예배의 질서는 바로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은사를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것은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주신 분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언은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예언은 지금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의 활동은 성령의 특별한 활동이 함께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예언을 통해, 즉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진리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풀어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가 되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은 지금의 설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설교가는 교회의 털을 닦고 기초를 놓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닦아놓은 터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나오는 덕을 세우는 것의 의미는 예언하는 자, 지금의 설교자 본인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덕, 즉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특별한 진리를 발견하고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 예언을 통해 우리가 세워야 할 덕인 것입니다. 오늘 예언의 은사를 통해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언은 권면과 안위의 은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은 사랑을 따라 구하는 은사로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언의 은사는 신령한 은사이며 다시 말해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 권면과 안위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면은 경계하며 양심에 따라 옳은 것을 행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안위는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보여주며 기쁨과 용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권면을 잘못된 것을 야단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면은 잔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면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처럼 모본으로 내가 먼저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말로만 혹은 경고와 외침으로만 끝나는 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통해 서로에게 권면과 안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언과 같이 신앙은 자랑과 자기만족도 아닙니다. 서로를 권면하며 안위하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이며, 서로를 지지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를 돕는 지체가 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예언의 은사를 위해 기도하며 성도를 권면하고 안위하는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사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입니다. 예언은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예언은 권면과 안위의 은사임을 기억하고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권면하고 안위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